59장 드리겠습니다. 주관색 복음성가 59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59장 능력에
미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온 사방을 쏘다니다가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없다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온몸이 떨리고 혹여 내가 귀신 들려서 치가 떨릴 만큼 내가 고통스러워도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253장 드립니다. 드립니다. 688장.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
뒤에 보면요. 맨 뒤에 조그맣게 부록이 있는데요. 13장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는 부록이 몇 곡이 있는데요. 13장 아바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236장 236장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희주가 기도해 주세요.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주님 그리고 과거에 후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위해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좌절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심령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 심령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천국으로 가는 특급 방주를 타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늘소망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치킨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간에 지극히 이 작은 교회의 외침을 내가 귀담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채널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천국문 앞에서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플래시 제가 7년 전인가 인터넷에 그 복음성가 플래시가 떴었는데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이 복음성가 플래시가 어떤 꼬마가 배낭을 메고 막 길을 가요. 막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근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쫙 했는데 저 끄트머리가 천국문이야. 그래서 이 꼬마가 아이 좋다 이러는데 그 끝에 섰어요. 끝에 섰는데 이 줄이 안 줄어드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앞 사람한테 물어봐요. 앞 사람한테. 민규가 이쪽으로. 민규가 왼쪽으로 좀 더 가요. 왼쪽으로. 됐어요. 앞 사람한테 아저씨, 성도님, 왜 이 천국문 앞에 줄 서 있는 이 줄이 왜 안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이제 그 문 앞에, 천국문 앞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무엇을 하는지를 그 플래시가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입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서 그동안 고생했지 그러면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줄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 지금은 비록 그 복음성가 우리 친구이가 오늘 이렇게 울길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여기를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2년 뒤에 여기를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저랑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 장소면에서 함께 가는 영혼도 있고, 여기를 벗어나서 또 저와 끝까지 지역을 떠나서 함께 갈 겁니다. 아무쪼록 이 천국 문까지 가는 이 직출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끝까지 벗어나지 마시고, 또 나팔수만이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귀한 목회자를 발견하면 저랑 같이 또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깨어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가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영나이가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온전히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무작위로 먹으면 되냐? 아니죠. 성령을 쫓아야 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난 신자는 가짜예요. 성령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제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성령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되는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또 똑같아요. 말씀을 아주 깊이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깊이 알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과 연합돼야 돼요. 그럼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오케이. 조금 왼쪽으로 더 올려요. 영나 형이랑 가까울수록 좋아요. 자,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 없고 그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정말 강조할 게 뭐냐면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고지식한 교단에서 말씀만 얘기해요. 말씀만. 근데 성령이 없어. 말씀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말씀만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분별이라든지 뭐 구제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멈췄다. 방언은 끝났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당신을 인정하는 것만큼 역사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민규가 성령의 사람이 되냐 마냐는 성령님을 더 강렬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서 더 뜨겁게 역사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단이 나타나요?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저렇게 헛발을 딛는 거예요. 자, 그가 성령님이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그 듣는 것을.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조명해서 이 말씀에 드러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신약 315페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민규 읽어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말 능력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충만함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행하라, 헬라어 원에 동행하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동행이. 저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요. 음란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음란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누가 돈을 좋아해요. 음란을 좋아해요. 마냥 누구를 미워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근거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자, 설교 내용을 적는 사람은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가장 비싼 노트를 사서 왜 돈을 아껴요? 설교 노트는 싼 거 말고 값어치 있는 거 사서 적으세요. 싼 것도 괜찮아, 싼 것도. 제가 값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낱장 뜯어가지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2, 3천 원짜리 노트라도 사서 쓰라 이거예요, 쓰라. 3월달에 낱장 뜯어서 설교 기록하는 분은 5월달에도 낱장을 뜯어 기록하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트를 사서 기록하는 사람은 금년 말에도 노트를 사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확 와닿는 것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게 쉽나?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성령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성령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쉬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왜냐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 사실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야.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야. 예수를 믿는 길은요, 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길이 쉬워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음란하지 말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니까요. 음란하지 말라. 민규야, 거짓말하지 말라. 끝도 없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자, 우리 12절 편집사님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자, 진짜 율법이 무슨 목적이냐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남에게 어떤 일이든 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맨날 집사님은 나더러 참이나라 그러고 짜증나게. 그런 분들 있어요. 어디 갈 때 꼭 끼어 탈라 그러고. 집사님 오늘 교회 안 가셔요? 가죠 집사님. 집사님 이쪽으로 들렀다 갈 수 없어요? 꼭 있잖아요. 얻어 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어때요? 지가 차가 있으면 그냥 내가 그러면 태워주긴 할까? 근데 주님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이쁨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분을 먼저 이뻐하라 이거예요. 어떤 분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다가와. 싫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라. 이제 내가 다가가라. 누구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지가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마음에 문을 열지. 내가 다가가서 문을 열면 될 것을. 그런데 율법의 주 목적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이게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빨 누가 부러뜨리면 야 이리 와. 딱 부러뜨리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빨을 부러뜨리면 내 이빨도 부러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이빨을 부러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의 주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 13절 영락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분명히 주님은 그럽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래요. 참 희한하죠? 좁은 문으로 가래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새길이 너무 많아, 새길이. 겹길과 새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란의 길, 시기의 길, 미움의 길, 이간질의 길, 너무 많아. 그리고 많이 넘어져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 보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 길이 좁은 거예요. 가다 보면은 넓은 문이 너무 많아. 큰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 문이. 명예를 얻고 싶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고 말이에요. 뭐 내놓으라는 정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강민규 씨, 예, 지금 평점이 4.39가 나와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를 저희가 유학을 보낼 수 있는데 갈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거든. 신학교를 가서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하버드대를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흔들려요. 과연 그 넓은 문 앞에서 뒤를 돌아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 꼭 신학교 가는 것만이 좁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작정을 했다면 그 길은 민규한테 좁은 길이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리고 넓대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여러분들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환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주님이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대요. 길이 좁고 딱 달라붙었대 그냥. 이 길을 지나가려면은 살이 쓸려야 돼. 그러니 고통이 따르니까 찾는 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 믿으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 복이 아니에요, 사실요. 한편으로는 복이고요, 우리의 삶의 전쟁을 보면 복이 아니야. 결과론적으로는 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완전히 전쟁이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길이 너무 좁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성령을 쫓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해야 될 문제로 밝힙니다. 우리 영락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속할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성령을 떠나서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으로 힘써서 봉사하래요. 또한 예수로 자랑하래요. 예수. 그러니까 봉사는 뭐예요? 봉사는 그늘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자랑은 뭐예요? 노골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연합을 온전히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연합케 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요.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차이예요. 성령은 그늘에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런데 함께 하신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이요. 빌립보서 1장 19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심으로 내 구원을 유지할 줄 아니. 너희 간구, 너희의 애절하고 한 영혼을 중보하는 그 뜨거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내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의 성령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떨어질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네,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야 된다고 했고요. 성령을 쫓는 길이 참으로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를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령을 쫓는 것은 예수님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성령 안에서 또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성령을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을 떠나고서는 이 서신서, 이 초대교회의 이 편지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성령을 떠나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고서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또 성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과 연합해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에요. 우리 13장 13절 민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보통 축도라고 하죠. 축도.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문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축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축도라는 빌미로 끄집어내서 목회자를 신성시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목회자를 귀하게 쓰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와 있잖아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와 나누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나의 사랑 안에. 결국 예수님도 우리랑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는요, 성령님과 아버지는 똑같은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한 심판권을 누구에게 줬죠?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 나게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걸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버지와 성령님은요, 당신들의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성부를 외면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신앙. 저는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어요. 23년이 걸렸어요. 이 온전한 걸 알기 위해서 성령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까지 23년 걸렸어요. 왜냐?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참으로 너무 빈약해요. A.W. 토저 목사님은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어느 날 신학교 한마디로 총장입니다. 총장님이 토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토저를 1년. 한마디로 사사죠, 사사. 2년. 신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3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신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그 총장님이 토저를 불러요. 토저 목사. 근데 목사 한 줄 줘버린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토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목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남대없이 총장님이 토저한테 자네가 올라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난처했겠죠. 사실 제가 이제 말실수를 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닌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와, 설교한다고 그 교회를 다 때려부신가 그냥. 그 교회를 다 때려부신가 그냥. 그 교회를 다 때려부셔가지고요. 설교를 끝내고 났는데 성도들이 그냥 한마디로 멍 때린 거야.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냥 막 불을 막 내린 거야, 불을.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멍 때리는 건 잠깐이고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이 토저를 자기네 목회자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서 토저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토저만큼 성령을 의지해서 목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미친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단 따지고 신학교 따지고 이것저것 뭐 학벌 따지고 뭐 이것저것 환경 따지고 하다가 토저 같은 이 목회 얘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신학교도 만약 신학교 갈 마음이 있다면 거기로 문교부 인가도 없어. 야간 신학교고 등록금은 30만 원, 60만 원 허접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누구라도 신학교 과거함을 떠나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있잖아요. 늘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들 그 끝선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볼 겁니다. 저는 그 끝지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죽을 때는 웃으면서 죽을 겁니다. 웃으면서. 왜요?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게 솔직히 저는 갑갑합니다. 이걸 빨리 벗고 주를 뵙기 원합니다. 그날까지 그래도 또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끝선까지 가다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진국이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일하다가 아버님도 불렀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감사해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주이 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분에서 한 10분 동안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잔잔한 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